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19쪽 7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삭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 7장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거의 족보장입니다. 족보장. 그런데 보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폭군입니다.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 이런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기 시작했다. 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습니다. 결심하지 않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는요, 반드시 결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랬습니다. 벌써요,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났죠. 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기초 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관직은요, 최고의 관직입니다. 그런데 그 관직을, 최고의 관직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만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에스라는 그 좋은 관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로 누구를 들어서 쓰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버리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은 자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보십시오. 바산 나라의 술 맡은 관직을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최고의 직책입니다. 공부도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리고요, 굉장히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나라에서 관직도 높고 많이 배웠고 가르치고, 그러니 얼마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거절하고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역대상하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지혜서 대부분을요 거의 다 에스라 선지자가 썼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바산 나라가 127개 도입니다. 우리는 8도라 그랬죠. 127개 도인데 그 도를 에스라가 거의 다 다스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에스라는요 근면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거기에 실력까지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디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어서 모든 걸 다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손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 이 손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주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총독의 권한까지 줬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밑에가 애굽이 있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밑에 남쪽 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닥사스다 왕 아하스에로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신흥국으로 등장하고 그리스가 또 신흥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유다 쪽을 거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유다 쪽으로. 그러니까 바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유다 나라가 성벽이 이렇게 완고히 다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 왜냐하면 그게 방어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이 강하고 튼튼하면은 결국에는 유다를 쳐서 올라와서 이제 바산 나라를 점령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첫 번째 방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고레스 황제가 유다를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 겁니다. 왜? 애굽이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바산 나라를 쳐들어오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걸쳐야 된다고요? 유다 나라를 거치는데 거기에다가 방벽, 성벽을 재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것은 그 나라를, 유다 나라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바산 나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유다 나라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더라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돕는 손길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요 10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기를 굳게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또 결심하죠. 셋째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이 가르치다를요 영어로 confirm 그렇게 말합니다. confirm 가르치다, 입증하다, 결심하다 그랬습니다. 이 con은요 일치되게, firm은 단단하게, confirm 그러면요 일치되게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게 confirm 그럽니다. 뭘 결심을 했느냐?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준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세 친구들은 죽음을 결심하고, 다시 말하면 순교를 결심하고, 결심.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tried,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prove, 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요, 아둘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아둘람에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을 딱 에워쌌는데 그 모습을 보고요,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단어가, 확정이란 단어가 confirm, 일치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물질 앞에서 너무 흔들려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요, 흔들립니다.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또 기분이 또 그냥 쭉 내려갔다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으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요, 죄악이 그렇게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고페르 나무를 꺾어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보십시오. 길이를 300규빗, 1규빗이 여기 손에서부터 여기라고 그랬죠? 45cm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300규빗이 되니까 135m, 배의 길이가 135m입니다. 넓이가 어느냐? 50, 그러니까 23m. 높이가 30, 그러니까 한 13.5m 정도 돼. 창문은 위로부터 45cm, 1규빗 45cm. 그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창문을 만들어라. 그리고 1층, 2층, 3층 상중하라 그랬는데 3층을 지으라. 새는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먹을 양식을 저축해 둬라. 그런데 12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그 배는 어디에다 지냐?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해 갑니까? 잘 안 가죠. 이 말씀에 준행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노아는 그 말씀에 다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준행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 돈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15절 한번 보시죠. 왕과 그 다음에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그러지 않습니까? 써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21절에 보니까 신속히 하라 그랬어요. 신속히.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싶습니까?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들, 내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9절에 있죠? 이게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도웁니까요? 호레스 아닥삭다 왕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레스 왕제나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지 우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